아침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당신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늘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저희가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땅에서 어, 저희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를 죽음의 골짜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할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늘 주님을 의존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어떤 날개 아래 우리가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우리의 상황들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시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말씀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제가 한 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늘 여러분들이 이제 시편의 주제를 이제 유사하게 다루고 있듯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신자들이 해야 될 모습들, 마땅히 나타낼 모습들, 그 모습을 드러냈을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이제 시편 31편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시편 31편 1절에서 이제 그 8절까지고 그 다음에 9절에서 9절에서 18절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되게 길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 이제 시편 31편을 그, 주님의 어떤 순한 장이라고도 합니다. 편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함이 돼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5절에 가면은 이제 주님의 손에 아,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에 그죠? 주님의 어,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의 어떤 순환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까지 이제 학자들 얘기하는데 여하튼 그 다윗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한 그 마땅히 신자들이 어려운 속에서 고백해야 할 내용들을 했을 때의 그 결과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쵸?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늘 우리는 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피하는 그런 존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피시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피난처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이 피난처가 되겠죠. 그죠? 아니면 사람 관계성이 좋으면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아니면 자기가 정말 똑똑하면, 지식이 많으면, 그죠? 그 지식이 많은 것에 의존해서 요즘은 이제 요즘 시대 말로 하면 챗GPT, 그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챗GPT에게 그 정보를 얻어내서 나의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죠? 그런 것들도 있겠죠. 여하튼 이제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그죠?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그 피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그죠? 쉽게 하면 의존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정말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죽을 때나 살 때나 항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죠. 그죠?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죠?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결국에 이제 자기가 나중에 결국은 왕이 되지만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진정한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어? 2절입니다. 나의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어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피난처, 우리 이런 표현들은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바위이시오. 그죠? 뭐 이런 말들은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이 동네에서는 뭐 그 허허 벌판이기 때문에 성이라든가 그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 거의 이제 사막들이 많으니까요. 그죠? 팔레스타인 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성이라든가 그죠? 이 바위 이런 곳이 이제 피할 곳이었었죠. 지금이야 이제 숨을 장소가 많지만 그죠? 그래서 산악 지역에 이제 피할 곳은 바위라든가 요새 이제 어떤 산성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를 이제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이 마치 그런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3절입니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 봅니다. 이제 적대자들이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주님을 믿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몰래 쳐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는 늘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지만,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 진정한 나의 구원자, 도와주실 분,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대상, 그거에 우리는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5절입니다. 주님의 손에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신 주님, 나를 속량하여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주님의 손에, 그죠? 나의 생명을 맡깁니다. 뭐, 이거는 뭐 이제 영어로는 into your hand I commit my spirit. 나의 정신, 그를 맡깁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했던 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실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합니다 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본받아서 루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려움이 처했을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나이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 이제까지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돌아가는, 어, 완전한 날에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돼도 참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또 그렇게 했고, 이제 찾아보니까 이 말씀, 스데반이 죽었을 때 했던 사도행전의 말씀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윗이 지금 5절에서 고백하는 주님의 손에 나의 영혼, 나의 인생 전체,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의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고백을 이런 인용구들을 많이 사용해서 이제 특히 이제 임종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려울 때 이런 고백들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이 시편 31절이 이제 주님의 이제 메시아적인 어떤 그런 를 예표하는 장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6절입니다. 썩어 없어질 우상을 믿고 사는 사람들 주님께서 미워하시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계속 의지하죠. 주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요 사랑은 헤세드, 그죠? 뭐, 이따가 또 나오겠습니다.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죠? 주님의 사랑. 중요한 말씀이죠. 이 사랑이 이제 뭐, 자비라고도 표현이 됩니다. 우리 이제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서도 이제 아마 이게 뭐, 자비, 뭐, 신실성, 뭐, 그죠? 여러 가지로 표현됩니다. 뭐 거룩성 이런 거하고 다 관련돼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긍휼, 뭐 인자, 뭐 이런 것도 번역되는 겁니다. 하여튼 헬셋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죠? 끊임없는 영원한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죠? 우리 기쁨의 원천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기쁩니까, 여러분? 그죠? 기쁨의 근원들이 되게 많이 있죠, 원인들이. 그런데 이제 다윗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나는 기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나의 고난을 돌아보시며 내 영혼의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죠? 이런 고백을 해야죠. 주님은 나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 발을 평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돌봐주신다는 걸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자들의 마땅한 모습이죠. 어려움에 처했을 때만 꼭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자, 9절입니다. 주님 나를 궁일이 여겨 주십시오. 이제 두 번째 부분이죠. 나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울다 지쳐 내 눈이 시력조차 잃었습니다. 내 몸과 마음도 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죠? 자신의 상황을 지금 주님 앞에 아뢰는 거죠. 어, 저도 뭐 이런 때가, 정말 나의 삶의 어떤, 정말 그 비애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도 있었고, 지금도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이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탄식들을 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의 모습이겠죠. 나는 슬픔으로 힘이 소진되었습니다. 햇수가 탄식 속에 흘러갔습니다. 시간들이 근력은 고통 속에서 말라버렸고 뼈마저 녹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솔직한 어떤 상황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한결까지 나를 비난합니다. 이웃 사람들도 나를 혐오하고 친구들마저도 나를 끔찍한 것 보듯 합니다. 거리에 만나는 이마다 나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렇죠? 대적들도 나를 어차피 안 믿는 사람들은 나의 세계관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 신앙을 가진 친구들도 욥처럼, 그죠? 끔찍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거리에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를 피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왕따시키는 요즘 말로. 12절입니다. 내가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쓰며 깨진 것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13절이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제 사울이라든가, 그죠? 그 이제 사울의
어떤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죽임을 많이 당하려고 했었죠. 14절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뭐라고 고백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죠? 어, 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당장 얼마만큼의 금액이 필요할 때, 자본이 필요할 때, 그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됐고, 열심히, 이제, 그, 이제, 일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뭐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뭐 학자금을 댈 수도 있고, 생활 자금을 쓸 수 있고, 뭐, 그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를 할지라도 결국에 그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그죠? 내가 의존하는 분은 경제적인 어떤 그런 자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한다. 비록 내가 지금 독립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이제 얻었지만 그 얻은 것 자체, 그 노력한 그 자체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고 어, 하나님을 의지한 결과라는 거죠. 그죠?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날은 15절입니다.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죠? 16절입니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춰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죠. 우리는 다 주님의 종이죠. 그죠? 이게 멋있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도 주님의 종이고, 저도 주님의 종이고, 목사님도 주님의 종이고, 그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주종 관계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하 복종의 관계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의 종입니다. 그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십시오. 아까 나왔었죠? 헷셋 한결같은 구원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원천도 결국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뭐, 내 애인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내 와이프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웃, 친구, 자녀, 와이프, 남편,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죠. 심지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들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존재는 쪽으로 그래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항상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사랑의 빚진 자. 이게 이제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빛도 지지 말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찬양으로 드린 거. 그죠? 그거하고 똑같죠. 17절입니다.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악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잠잠하게 하소서. 이거 뭐 자기에게 적대적인 어떤 사람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자기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을 벌하여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다는 차원이지 이거를 원수를 갚아주세요라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원수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니까. 오만한 자의 자세로 경멸하는 태도로 의로운 사람을 거슬려서 함부로 말하는 거짓말쟁이의 입을 막아주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대적인 관계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9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주님께 마련해 주신 복이 어찌 그리도 큰지요. 자, 1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진 복들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복을 베푸십니다. 그죠? 주님은 20절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에 숨기시어 거짓말을 지어 헐뜯는 무리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죠? 지금 다윗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육체적이고 그죠?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죠. 그게 다윗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다윗이 복을 받았다는 표현이겠죠. 그들을 안전한 곳에 감추시어 말다툼하는 자들에게 건져주셨습니다. 21절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포위당했을 때 주님께 나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은총을 하나님께서도 베푸셨다는 은혜를. 22절입니다. 내가 포위되었을 때 그때 나는 놀란 나머지 내가 이제 주님의 눈 밖에 놨구나 생각하며 좌절됐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부르실 때는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23절입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23절하고 24절은 이제 그 이제 요약해 주고 있는 거죠. 아,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여라. 그죠? 다윗이 자기 어려움에 처한 상황 속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 아랜 결과를 통해 자기가 얻어진 그런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로서 23, 24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아, 이 성도들도 이제 되게 중요한, 우리는 이제,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말을 쓰면 좋아하는데, 우리는 성도들이죠. 그죠? 성도, 거룩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죠? 주님을 사랑하여라. 왜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들, 이 신실한 사람은 아까, 7절, 그 다음에, 여기, 어디 갔습니까? 뭐, 16절, 그죠? 21절, 나온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 이런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이제 신실한 사람 하면 아까 헤세드라고 했잖아요. 뭐 사랑.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죠? 어원적으로 그 헤세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그죠? 성도도 이제 여기서 이제 하시림이라는 건데, 하시림. 이 단어와 아까 그 헤세드와 어원이 비슷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성도들이라 하는 거죠. 거룩한 사람. 그죠? 신실한 사람.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훌륭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들이고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고, 그죠? 이게 다 유사한 말입니다. 헤세드 사랑과.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사랑을 받은 자들아, 신실한 자들아, 거룩한 자들아, 너희 모두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님께서 신실한 사람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은, 그죠? 지켜주시나 거만한 사람은 가차없이 벌하실 것이다. 항상 주님께서는 지난번에 배웠죠. 어미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이것도 예전에 제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을 그 이제 찬양 부르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구절을 따서 아마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는 그런 어떤 찬양도 아마 여기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신국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결국에는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섰다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런 끊임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성도들이고 신실한 자라고 배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성도들 될 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존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